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은 신앙이 있어서 마무리는 전부인 줄 믿으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혹시 여러분 나중된 삶으로 지금까지 부진하게 이렇게 쫓아왔다 하실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되는 반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경청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올해를 총정리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잘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 그럼 나중에 찾는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이 나온 근거를 이렇게 둡니다. 고대인들은 홍수가 나면은 그 해는 반드시 풍년이 든 것을 경험했어요. 그 이유는 홍수가 나면은 흙을 갈아엎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기름진 거름 역할을 하는 것들을 끌고 내려와서 친절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특히 그 애굽의 나일강은요, 홍수로 인해 강이 범람하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에 나가 막 강물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씨들이 범람한 물을 타고 광대한 삼각주까지 그렇게 흘러가서 저절로 흩어져서 씨앗이 땅으로 뿌리를 내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다는 그런 유래입니다. 이런 주변 국가의 농사 풍습에 따라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일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 물 위에 음식을 던진다고 할 때 여기서 던진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살라흐라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보낸다, 준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걸 파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다 버린다는 의미도 더욱 아니에요. 이 뜻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할 때 그분을 보내겠다고 할 때는 또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 식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은 음식, 빵,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농사에 관한 그런 지혜의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말은 내 것을 나 아닌 제3자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 위에 던지라고 했다면은 이 말을 종합해보면은 남에게 주되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말입니다. 찾을 계산 없이 그냥 떠내려 보내서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받을 자를 마음에 전혀 두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여러분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보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한 선행일 수도 있고 또한 순전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되는 일인데, 과연 어떤 누가 이렇게 음식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의 포인트인데,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식물을 물에다 던지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2012년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하나같이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왜 귀한 돈을 교회에다가 던지느냐? 왜 금과 같은 시간을 교회에다가 흘려보내느냐? 흐르는 물에 식물을 던지는 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찾지 못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손해라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말에 부질없는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흐르는 물에 맹세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수많은 식물을 물에다 던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만 해도 얼마나 많이 던졌습니까?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제법 될 것입니다. 때론 부엌에 와서 만들었던 음식만 해도 산더미 같을 거예요. 그것 다 여러분의 개인의 입에 넣자고 만든 것이었나요?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배불리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낸 겁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으로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이유는 없고 생산성 없는 그런 얘기였죠. 여러분 혼자서 깨끗한 변기에 앉아서 일을 보려고 그 많은 화장실 변기를 반짝반짝 다 닦으셨습니까? 마당마다 청소하고 예배당마다 청소하고 나무 손질하고 잔디 깎고 아이들 돌보고 각종 헌금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11조 등등. 오늘 기록을 봤더니 지난 성탄주일에도 참 힘껏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했나요? 하수도 만드느라고 땅도 파고 똥물 흘러나오는 거 그거 막기도 하고 퍼내기도 하고 전봇대 세우고 전기공사하고 건물도 고치고 페인트도 하고 음식 바자도 하고 그라지 세일하고 뭐 그것만 했나요? 토끼장도 짓고 닭장도 짓고 더 그런 일뿐인가요? 예배 섬기고 사람 섬기고 지금도 이렇게 자막이 안 오니까 속 태워가면서 막 애쓰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수고들 그걸 어찌 내가 다 나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긴 지 20년이 넘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지난해 정말로 최고로 수고 많이 애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이거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조건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뭔가 받아내기 위한 장사 투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야말로 흘러가는 물에 던지듯이 사심 없이 던진 것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격려받아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우리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에 기담아 드려야 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들어보십시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도로 찾으리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다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시 받을 생각 없이 감사와 감격으로 선행과 충성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선행과 충성을 보시고 도로 찾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게 해주실 때는 언제든지 더 크고 더 깊고 더 위대하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다시 안겨주리라. 그것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라비아 박바드 왕에게 아주 소중한 왕자가 있었어요. 8살쯤 됐을 때 왕자는 강에 나갔다가 그냥 물에 그냥 떠내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왕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찾았는데 헛수고였어요. 이제는 왕은 왕자의 시체라도 찾아놓은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멀리 떨어진 강의 바위 위에서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자를 찾아냈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하는 말이 바위에 걸려서 목숨을 구했으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물에 떠내려온 무슨 봉지가 있어서 그걸 열어봤더니 그 속에 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수소문해서 그 빵을 내려보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평민인 베나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왕은 베나산에게 왕자가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서 빵을 내려보내는가를 물었죠. 그러자 베나산은 저는 전도서 11장 1절에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에 차지를 하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막 다가와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물 위에 음식을 던진 베나산, 그는 정말로 후이 더 많이 도로 찾게 된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난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보냈던 많은 헌신과 정성들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2014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14년을 염려와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대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던졌던 헌신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목회자는 보지 못하고 기억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도로 찾아주시는 분이면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풍성한 2013년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좋은 일과 상급들이 흘러 넘칩니다.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풍성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 번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인내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여러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찻때 여러 날 후에 찬다는 말, 이 여러 날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조급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듯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같지 않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을 때, 확실할 때 맞춰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입학시험을 치르거나 여러분 원서를 내놓고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요? 직장이나 사업대에 뭔가 일을 벌려놓고 기다리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싹이 나면서 가물까, 비가 너무 많이 올까, 우박이 쏟아질까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이지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살이 내리고 뼈가 마르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더 투자하고 계속 더 노력하다간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기다림의 연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그래서 인내와 끈기와 기다림은요, 인생 성공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단연코 가장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하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소망이고 아마도 사랑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 소망, 이 사랑 세 가지는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는 믿음은요, 인내가 끊어지는 순간 그것이 불악입니다. 소망에도 인내가 끝난 순간부터 그냥 낭망입니다. 사랑에도 인내가 끊어지고 바닥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그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생명보다 귀한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실제적인 기도 응답의 비결도
말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비결을 그랬다니까요. 조르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조르면은 응답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에게 인내하는 끈기만 있어도 얻어내고 찾아야 할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두는 그런 곳에서도 그는 곧잘 우물을 잘 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너무 신기하게 여겼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찌하면은 그렇게도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그곳에도 곧잘 불려가서 그것이 내가 파낸 우물이 되고 말죠. 그런데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올 만한 곳을 골라서 파다가 안 나오면은 그냥 포기하지만은 나는 아무 곳이라도 한번 손을 대면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냅니다. 네. 그렇죠. 오늘날처럼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 스탑해버리고 포기해버린 게 너절하게 많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만 알아도 우리는 그들이 포기한 것까지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다가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한 것들이 더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서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페어하지 그러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는 거의 끝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날은 곧 밝아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나도 전진하고 옆 사람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세상 끝에 와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인내하십시오. 다 왔는데 이제는 더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오히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서로 격려를 하십시오.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자르리라.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까지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깝잖아요. 건져내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2013년은 여러분의 밥과 같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